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이 말씀 순서에 따라 했는데, 지난 3주 전부터 성령 충만한 가정이라는 큰 제목 아래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부부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부부가 아니거나 홀로 독신으로 살거나, 혹은 또는 먼저 남편을, 주로 남편들이 이 소천을 빨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또 이렇게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은 오늘 이 부부라는 이런 주제에 관한 이 설교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서 좀 주의력이 약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나 또 우리 함께하는 가문에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범사에 유익함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또한 스승의 주일이어서 또 스승의 주일도 함께 지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오늘 이 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해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부부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아시다시피 모든 가정의 근본이 되고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귀히 보시고 이 부부를 귀히 보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함께 부부를 이루어 살고,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이미 40년, 50년 정말 보통 사람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는 자녀 손까지 다 바라보면서 부부 생활하신 분도 계십니다.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부들이 살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부를 세워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저 사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상하며 남겨줄 부부의 유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가신 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당장 적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더 연구하고 더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이 젊은 지금 청년들이 있고 또 비전홈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비전홈 세대들에게는 아주 미래를 향한 소중한 이 부부의 건강한 부부나 또 행복한 부부나 말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부부의 원리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정생활의 부부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딱 요 열 몇 구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삶이 복잡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관계가 있고, 그리고 서로 상대 인격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해서 딱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과 원리나 혹은 원칙을 밝혀주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가이드라인을 주고, 혹은 교훈과 훈계를 통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다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를 대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 이 시간만 되면, 우리가 5월달만 되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과 사랑의 원리를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우리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권유를 제공받고 제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제시요 성도들이나 혹은 부부들에게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부부를 이루기 위한 권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수십 번 들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이 가정의 달이나 5월달 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온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이유는 이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명료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것을 성경 전체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아 계속 더 발전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부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내들을 인도하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남편을 위한, 가정을 위한 삶의 방법이고 본인 자신을 위한 순종의 원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그냥 겉으로만 보면은 훨씬 더 아내가 훨씬 더 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쪽은 사랑만 하면 되는데 한쪽은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복종을 잘 원하지 않죠. 여러분 여기 젊은 부부가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내가 복종하라 그러면 남편이 말하죠. 복종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기분 좋게 네 이렇습니까? 속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다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서로 먼저 배웠던 생각과 가르침과 지금 문화는 남녀 평등인데 무슨 복종이 어디 있냐, 순종이 어디 있냐, 똑같이 해야지. 예, 맞습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더 온전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렇단 말이 뭐냐면, 오늘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리스도를 뭐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 가정을 지금 세워주고 있다, 부부관계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어쩌다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만나고 다 사랑합니다. 만나가지고 관계를 이어가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만난 삶도 우리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의 해석이 필요하고 부부 관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 너는 피차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 동등하니까. 남과 여가, 아내와 남편이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면 왜 아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줍니까?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됩니다. 머리라는 것은 인도자, 주도자, 지도자, 그리고 보호자, 공급자라는 이런 어떤 주된 것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교육전도사나 강도사, 초기 목사실 때 교우들 가운데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우리 집 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주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들은 소리인데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그런 개념이 있죠. 주되신 개념은 주인, 공급자 혹은 이게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부차적인 것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질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질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권위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권위에 의해서 질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머리 대신 권위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그 머리를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남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데 질서를 위한 권위를, 머리대민 권위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권위를 순종함을 통하여 가정 안에 질서가 생기고 질서를 통하여 거기서 관계가 나옵니다. 온전한 관계가. 여러분 질서, 무질서하면 절대 좋은 관계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이 창조 세계에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십니다. 권위를 주어서 그 권위를 통하여 질서를 잡게 하시고 그 질서가 바로 잡히면 관계가 평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공권력이죠. 공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모든 권세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질서를 잡게 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질서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권위의 순종함을 통하여 질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좋은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머리대민 권위를 주어서 그것을 순종케 함으로 질서 있게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부부가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부부와 함께 살아가는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이유죠.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페미니스트 혹은 여성 우선론자로 할까요? 번역하면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들의 주장처럼 여성을 억압하거나 종속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돕는 자가, 돕는 배필, 헬프라고 하죠. 돕는 자가 더 성숙해야 도울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형편상 누가 성숙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주는 자죠. 당연히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거나 혹은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가능한 거죠. 갈비두스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에 보니까 탁 남자와 여자를 탁 해놓으면요 한 70% 정도는 여성이 다 승리하신답니다. 무슨 사법고시도 요즘은 여성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선생님들 요즘 뭐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죠? 교사하기가.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나가서 휩쓰는 건 다 무슨 팀입니까? 남자 팀입니까? 여성 팀입니까? 골프 선수들 누구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전부 다 여성상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잘해요. 가만 놔둬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도울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가 얼마나 유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것이 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것을 통하여 결국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본인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거기다 가로 쳐놓고 앞에다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경말 이 목사의 번역입니다. 죽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남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세요. 어렵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름은 제가 경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경험은 저는 아직 30년이 못 됐고, 여기 지금 67년 40 거의 비슷하게 사신 분 계셔서 뭐라고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그런지 한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한번 붙여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남편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저는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예,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냐, 남편들에게 사랑하면 좋겠냐를 말하기 위해서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똑같으면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방식은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벤트 해주면 되고, 젊었을 때는 이 정도면 어디 젊은이 여러분 괜찮습니까? 이벤트 잘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내 사랑하면 중간에 선물도 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속이 좀 편안하면 I love you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얘기해도 최고. 그런데 지금 이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요청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요청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주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를 다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를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키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시고 계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면 흠이 없는 존재, 아주 순결한 면사포를 쓴 것처럼 아주 순결하게 보이는 존재로 그렇게 키워내시고 양육해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다. 우리 죄송합니다. 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그거 쉽게 나올 수 없는 건데 아멘 하셔서 감사한 겁니다. 용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멘을 작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여건과 환경, 그 다음에 상대가 아내입니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아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아내.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어디서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자기의 온 생애와 모든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물과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완전한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했다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왜 제시를 할까요? 이렇게 제시할까요? 이게 바로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이다, 이거 뜻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부부가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건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짊어지고 가야 할 남편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아예 모르면 속편하시죠? 이 진리를 모르면 속편하지 않겠으면 뭐다 모른다 그러고 그냥 내 하던 방식으로 그냥 뭐 대충 그냥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알면 알수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이루어내고 살아가야 할 목표점으로 제시해도 충분하겠다. 어디까지 가냐면, 남편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내 아내와 그냥 같이 살아도 나는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생리학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남자는 이루어야 할 게 많아요. 남자는 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이 가정을 세워야 하고 가정을 벌어먹여야 되고 다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에겐 지배력이 지배하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지배하는 남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가부장적인 제도가 의해서 뭐 남자가 이렇게 여성이 차분다, 그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남자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절대 지고 못 살고, 그리고 자존심 있고, 그리고 한 가정을 내가 벌어먹여야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DNA가 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장으로 세워준 사실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가는 방향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 정도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에 비추어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게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이 땅 이곳에 현존하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남편의 복종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는 남편의 역할이요, 남편의 사랑이요, 남편의 믿음이요, 남편의 삶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요청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길일 뿐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거 어렵다고 했지만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하다. 신기한 것뿐 아니라 신비하다.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 참 무슨 비밀입니까? 어떻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한 몸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진리를 알다 보니까 교회가 몸이 되고 머리가 누구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건 뭐 머리요 몸과 같은 그러한 한 몸 공동체이고 예수는 나를 결단코 버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고 몸,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자를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왜? 예수께서 공급하시니까. 그 인생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놀라움과 경이함과 영광스러움에 비춰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그리고 신비롭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믿음의 선배들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하셨던가요? 저는 많이 경험 못했지만, 야, 저렇게 내 옆에서 나를 쪼아대던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사랑스럽냐, 신기하다. 좀 부부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신기하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가, 많이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퇴장 타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얼굴빛에서 보는, 또 부부 가운데 비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아 알고 가는 이 삶의 여정, 우리 부부와의 관계, 그것이 이미 경험되어지거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충만했던 그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새로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살아봤자 뭐 없다? 별거 없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더라. 별거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다 각자로 크고 있고, 그저 20년만 키워놓으면 다 지가 알아서 자 컸다는 듯이 다 알아서 크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오래 살아봤지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죠. 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그걸 안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남아있는 생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 이것이 가정 안에서뿐 아니라 이 가정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짐에 대한 우리의 증언과 고백이 이 교회 안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도 되어 왔거니와 젊을수록 아내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그분은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신비로움에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릴, 아내와 남편에게 돌릴 틈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부 안에 있는, 그 부부 두 사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새롭게 지으심에 대한 경이로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탄성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독신으로 사신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똑같습니다. 혹 실패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실패한 지금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그 실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인도와 그리고 우리를 세우심에 대한 이 음성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발맞추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예수의 사랑의 모습들이 부부와 삶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별거 많지 않다고 어른들이 증언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증언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을 말할 그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갖는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우린 그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순종하기도 벅찬 사람인데 그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의 순종의 자리를 지켜낼 때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시입니다. 제시. 그러다 보면 기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내 생일이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나라의 법정 이름이 법정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법으로 정한 나라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좀 혹시 이제 부부로 계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부의 날을 누가 만들었냐면 권이라는 목사님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창원에 계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 부부의 날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틀림없이 이 본문에서 아마 그 말씀의 영감을 얻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1995년에 5월 21일 날 21일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뭐가 되죠? 하나가 21일이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날짜를 이제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 법정 기념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거기 있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부부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순종과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이 사회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 부부와의 관계를 함께 나누는, 전체 우리 국민이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십계명이 한번 띄워주시죠. 부부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점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러나 이 안에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마세요. 2번 집에 불이 났을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고함 치지 마세요. 네. 세 번째,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남의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5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6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돼 있죠. 다음에 7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첫사랑 잊지 마세요. 네, 말씀에 나오는 분이죠. 그 다음에 8번째, 결코 단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나누세요. 회복하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부부 사이는 조화죠. 책임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적 개념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다 누구라도 이 부부 사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 파악하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강의 범위 속에서 진리를 기초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나눌 뿐입니다. 책임, 복종이고 조화는 메우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서로 채우는 거죠. 동일한 원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됩니다. 그 교회는 곧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 되신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가장 신비롭고 가장 경이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연장선상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명예요. 이 믿는 자의 책임이 요구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병 가운데 아픔을 갖는 부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족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를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기도 합니다. 눈물과 인내 그리고 사랑과 헌신이 메워지게 될 때 그 부부는 더 온전해질 것이고 그 사랑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것이 교회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공동체를 그렇게 섬길 때 마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랑과 헌신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내일은 아침에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여,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편 이런 말에 아내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사고 서로 복종하며 주의 뜻